저는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 어떤 종교들은 대상을 가지고 그분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접되신 분이다. 그래서 신앙 단계에서 영접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아주 영적으로 더 한 단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믿음은 바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바로 우리 안으로 영접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분을 우리 안에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면 일단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 중에 핵심은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원래 신성한이란 뜻은 사실 하나님께 속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성품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는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축복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알면 바로 그 놀라운 축복들을 체험하고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확실히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 왜?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약속, 신성한 성품,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배롭고 큰 하나님의 약속이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큰 지극히 큰 약속,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약속이 이미 주어졌죠.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접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살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가 있어. 더 이상 이길 수.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바로 우리 안에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기는 모습을 우리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이 깜짝깜짝 놀라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 본성에 참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대에서 그 영광을 최고로 누리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바로 사단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타락시킵니다. 이미 사단은 우리를 타락시켜서 우리 육신 안에 정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정욕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영접된 하나님의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을 따라 살면 놀라운 축복이 되는데, 이 사단이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자꾸만 우리를 썩어질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약하다. 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앞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사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이 땅에서는 바로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신성한 본성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다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본성을 갖고 계실까? 성경에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체험을 의미해요. 첫 번째,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영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시다. 또 두 번째, 이 서술적으로 말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에는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빛이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영으로 체험하고 사랑으로 체험하고 빛으로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났다면 영이신 체험, 사랑이신 체험, 빛이신 체험을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영과 사랑과 이 빛은 하나님의 본성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그분에는 인격이 있겠죠. 인격. 그분의 인격은 무엇이냐? 영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인격은 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영.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인 요소가 있죠. 본질. 뭐 나무는 나무의 본질이 있잖아요. 철은 철의 본질이 있죠.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분의 본질은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고 보여줘야 돼. 나타나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에요. 빛.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뜻은 영과 상과 빛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체험을 하고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영이신 하나님, 즉 성령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누리게 돼요. 생명.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영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들어있냐? 영 안에 들어있다. 성령 안에 들어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항상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 앞에 생명이라는 것은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따라할까요? 생명의 영, 생명의 성령. 뭐 똑같은 의미지만
바로 그 영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 생명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은 항상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 로마서 8장 10절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 뜻입니까? 영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영 안에. 여러분 영이신 성령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빵껏 누르니까 생명을 얻으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모든 환경도 살아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며 율법으로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왜? 영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영의 기능은 모든 것을 어떻게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마음도 기쁨으로 살아나고 건강히 살아나고 이러한 의미는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생명을 만짐으로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난다는 또 다른 의미의 좋은 의미는요, 살아난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항상 풍성해져. 생명이 넘치면 뭐예요? 그곳에 풍성한 축복이 나다. 여러분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적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기록할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은 풍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마음껏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광도 풍성하고 능력도 풍성하고 모든 것에 부유함도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마다 지혜, 지식, 능력, 축복 모든 생활적으로 풍성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어떤 분은요, 아주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지혜가 있어. 지식으로도 충만해. 그래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종종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권사님한테 대하라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가방끈이 짧아서, 이런 얘기 종종 하세요. 가방끈. 그러니까 아마 옛날 우리 어르신 어머님들은 이렇게 교육을 많이 못 받았죠. 초등학교만 나오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냥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자격지심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그래. 뭐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고 더 지혜가 있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우리 권사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해. 기도를 뜨겁게 하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이 나타나.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합니까? 그건 기도에서 영이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적인 축복을 받는다. 왜? 바로 영은 곧 생명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고 또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적으로 만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내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느껴지는 체험은 은혜를 느끼죠. 은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은혜다. 진짜 내가 저분께 은혜를 받는다. 끊임없이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면요, 나중에 결국 그분에 대한 어떤 은혜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은혜라는 게 깨달아져. 진짜 은혜.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질 때, 야,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이런 고백을 진짜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15장 10절 한 구절에 은혜가 3번 나와요. 3번.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줄 안다.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하여 아주 죽기까지 아주 기쁘게 헌신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은혜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체험을 깊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 내가 남편 만난 게 은혜구나. 내가 아주 까다로운 우리 아내를 만난 게 은혜구나. 내가 우리 아주 거친 우리 아이들을 가진 것이 은혜구나.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이런 남편을 주셨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였습니다. 나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됐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만나는, 더 깊이. 아까 이번 일반적으로 조금 만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데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느껴졌다. 더 깊이 느껴졌다. 워낙 사랑이 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대부분 이게 겉에만 많이 볼 수 있잖아. 근데 그 깊이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또 하나의 체험과 누리는 것이 있는 게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의 국률이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국률이었어. 이런 고백이 진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줄 믿습니다. 국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도 많죠.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다른 박질하면 결국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신앙에서는 그래요. 일반적인 신앙에서. 근데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깊어지고 사랑에 대한 깊은 체험을 하면 내가 원한다고 꼭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국률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국률. 이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국률을 느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은 또 여전히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많죠. 뭐 직장에서 사회 나가면 내가 크리스찬이란 그런 것을 내세우고 싶지도 않아.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도 내가 싫어,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진짜 나도 내가 싫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국률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도 크지만 은혜보다 훨씬 큰 게 뭐예요? 국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진짜 나를 은혜를 넘어서 국률로 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가 열심히 해서 충성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국률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국률을 아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국률은 우리 사람의 상태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도 은혜는 우리의 상태와 관련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관계에서, 여러분과 우리 또 성도와 관계에서 같이 봉사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존경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선물을 아주 마음이 감동돼 갖고 다른 분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 그러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아유, 이거 왜 주시지? 아유,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어요. 선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은. 또 이게 그렇게. 근데 밖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그런 아주 악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선물을 준다면 그에게는 뭐예요?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주는데 내가 당신을 그동안 대적했고 좋지 않은데 난 상태가 좋지 않은데 난 당신을 반대하는 자인데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그들이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아까 은혜는 어떤 기본적인 상태가 있어야겠지만 국률은 진짜 초라하고 진짜 자격이 없고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돌아온 탕자에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알죠.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주실 재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다 씁니다. 허랑방탕 소비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곳이 없어갖고 자기는 그 멀리 타국에서 야 나는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성함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 그래갖고 그냥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멀리서 오니까 그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볼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초라하고 아주 좋지 않은 상태의 모습에 대해서 바라볼 때 그것은 국률입니다.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의 상태에 관계없이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집으로 이끌어서 이제 종들에게 말하죠. 좋은 옷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도 끼고 아주 가장 좋은 짐승을 잡아서 잔치하자. 뭐 좋은 옷을 입히고 그것은 은혜 받는 거예요. 들어왔으니까 은혜도 받고 가락지도 끼고 신발도 신고 아주 풍성한 음식도 이것은 은혜를 받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가 거기서 측은한 그런 상태에서 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것은 뭐예요? 국률입니다. 국률은 훨씬 큰 겁니다. 우리가 사실 조금만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 국률이에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이 국률이었구나. 이런 고백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국률을 알면 그렇게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죠. 야, 나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국률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설사 안 돼도 실망하지 않아요. 진짜 국률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뭐예요? 감사.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더 깊은 국률까지 체험하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률을 알게 되면 내 상태를 보지 않으니까 진짜 신앙에 자유함이 있고요, 그때 모든 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를 넘어 하나님의 국률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것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 물질의 축복을 진짜 원하지만 여기서 이거 원한 자로 또 아니라 또 다른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능력도 없고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는 우리 하나님은 뭐요? 빛이신 하나님. 빛. 이게 빛이 여기도 빛이 있죠. 빛이 있으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이 불이 꺼지면 우리 권사님이 오셨는지, 장로님이 오셨는지, 안수사님이 오셨는지, 성도님이 오셨는지 잘 몰라요. 어두우니까. 어두우면 분명하지 않고 크리어하지 않아. 근데 빛이 오면 참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짜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의미도 정확하게 깨달아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 모르죠.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왜? 그분에게는 빛이신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확실히 알게 돼요. 그래서 빛이 오면 우리는 진리, 즉 참된 실제를 갖게 돼요. 빛이 있어야 진리가 깨달아져요. 아, 빛이 오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만이 생명이구나. 이분이 진짜 생명이구나. 이분이 진짜 내 인생의 이분만이 진짜 길이구나. 이분만이 길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진짜 빛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구나. 이런 것들이 참된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것이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계가 현대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있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있는 것이 진짜 믿어져요. 참된 것이 보여. 빛이 있어야 돼.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참된 실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빛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서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된 빛을 통하여 참된 실제 진리를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에게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죠. 하나님 빛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그러면 빛을 체험하죠. 빛을 체험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의 본성이 있고 내가 얼마나 부패했고 타락한 것을 정확하게 봅니다. 아직까지 나는 깨끗하고 저분보다 내가 낫고 아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빛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난 거예요. 빛이 오면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고 빛이 오면 내 죄가 보여요. 먼저 내 죄, 나의 죄, 나의 타락, 나의 부패함. 그래서 나에게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빛이 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왜? 내가 더 먼저 더러운데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뭘 남들을 정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빛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하면 모든 것에서
분명해지는 참된 진리를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만나면 진리, 참된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 빛이신 하나님이 만나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가질 수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면서 참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의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의 어떤 요소,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영생을 얻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원인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2장 5절과 8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그런데 놀라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로마서에 나옵니다. 1장 16과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도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려면 그분의 의를 만족해야 하니까 죄값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아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따라. 왜?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아까 사랑과 은혜는 어떻게 보면 변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내에 대한, 또 부모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변할 수도 있죠. 사랑과 은혜는. 근데 의는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미 지불됐고 계산됐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야. 싫으나 좋으나 상관이 없고 의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의가 만족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아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날 축복하셔야 됩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의가 진짜 여러분 빛이 오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분명히야.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 상태를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뭐야?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그분은 묶여 있어요. 누구를 대면? 예수 이름을 대면.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얼마나.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기도하죠.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본성, 영, 사랑, 바로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의 체험과 누림과 살아남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와 긍휼을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참된 것을 정확하게 알고 바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알고 거룩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최고의 누림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은혜와 긍휼을 깊이 깨달으며 참된 진리 실제를 가지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